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천지 창조 때부터 존재의 세계와 자연 법칙을 통해 전능자의 권위를 계시하시며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사람의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만세 전부터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화육 강세하셨으며 그 순전한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각 성도의 마음속에 한시도 떠나지 않고 좌정하시며 택조하여금 남은 평생을 오직 주의 넘치는 온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기쁨으로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이처럼 천국 권속된 성도들이 이 거룩한 아버지 집에서 올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올리는 할렐루야의 찬양을 사신 하나님께서 홀로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부터 받으시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일찍이 하늘 궁창의 구조를 조정하시고 땅의 기초를 만드실 때부터 인간의 제도도 제정하시고 인성의 틀을 닦으심으로 그 택함 입은 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기회를 사용하여 오로지 그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만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는 위대한 섭리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특히 이 경양교회를 그런 주의 영광에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시온이 되게 하시고 이 전을 여호와만을 유일신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진동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마다 당신의 양자들에게 무한대로 부으시는 사랑을 만끽하고 그 택자에게 베푸르시는 성화의 보람이 충만하게 하심에 인하여 진정 찬양을 드리옵니다. 특히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 가운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허리와 어머니의 태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섭리의 은총을 함께 기리기 원하옵니다. 모든 경영인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 최고의 사랑과 힘을 다 동원하여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만 베푸르시는 우리 부모님의 고귀한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대로 성심성의껏 아들 딸을 된 도리를 다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복양함으로써 요셉처럼 살아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직 불신 부모를 둔 성도를 권념하시어 어찌하든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수 십자가 구원을 전도하고 천당 영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림으로써 자녀가 부모에게 해드리시는 최고 최대의 효도를 꼭 실천할 수 있게 주옵소서. 경영의 모든 어버이들을 더욱 권념하시어 그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하여 늘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며 천당 소망을 바라보는 영이 충만케 하시고 그 관절과 근력과 신경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항상 잠자리가 평안하며 식생활이 왕성하고 출입이 자유로워 비록 그 사람은 후패에 갈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천만인의 아비와 어미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신앙의 선조답게 자녀들을 성경의 진리로서 바른 길로 인도하며 뜨거운 기도로서 미래의 비전을 밝혀주는 영적 권위를 지키게 하시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 자신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간절히 전도함으로써 나와 내 집이 같은 예수를 믿고 함께 구원 얻는 가운데 실로 백발의 면류관을 자랑하는 영광스러운 노년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경영 어린이 봄 천국 잔치가 열리겠사오니 이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이 이 경양동산에서 찬양과 율동과 칭찬 마켓과 먹거리를 비롯한 온갖 이벤트들을 통해 주의 품에 안겨 마음껏 뛰놀며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동아시아 선교지 순방 중이신 선교국장 김수호 목사님 예정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강력히 붙잡으시어 그 지역 선교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특히 특정 지역에 새로 이전하여 내일 개강하게 될 선교지 신학교 학사 일정과 최장염으로 치료 중에 계신 러시아 로스tov나도누의 구르바누프 목사님의 왕쾌와 러시아 우스리스크 사역지로 돌아가신 이민찬 목사님의 임시 거주증 발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친히 간섭해 주옵소서. 희년맞이 비전금을 위해 모든 경영의 성도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히 작정해 하심을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하며 각자 서운한 것보다 오히려 더 넘치게 드릴 수 있도록 그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해 여호와 일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하늘의 주권자께서 친히 굳건히 지켜주시어 우리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성장과 생업의 형통을 위해 아무쪼록 잠시 동안의 평안이 더 유지되게 하시고 저 북한의 악한 공산 독재자를 당신의 강한 오른손으로 친히 처단하시어 고통받는 우리 혈육들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수의 보일로서 영원한 천당 가족이 함께 될 수 있는 해방과 통일의 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생일에 이 강서성에 올리는 모든 주일학교인들의 예배와 장년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교단과 선교지와 조국과 세계의 몸으로 흩어져 있지만 같은 십자가 밑에 이미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참된 성도들이 올린 예배와 함께 기쁘시게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성경 말씀 창세기 48장과 49장, 50장 있는 본문인데 이 시간 50장 24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산부 예배 중에는 7명의 아기들이 부모의 서약에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고 주일학교에서 타의 모범을 보인 17명의 모범 어린이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기관 중 연로하신 어버이를 대상하는 모세대학이 지난 목요일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60명의 학생과 교사가 부천 자연생태공원을 돌아본 뒤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부 SFC 샬롬 파티가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었습니다. 운동원들은 예배와 찬양, 달란트 시장, 부서 부스, 경품 추첨 등의 시간을 통해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3에서 15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일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염창 3교구 박병선 씨, 신정숙 권사님의 이남 신랑 박석정 군과 이재구 씨, 이현희 성도의 일녀 신부 이하나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당산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박윤성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선교주일,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9회 서울남로회 주일학교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제3성전에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2018년도 어버이 주일 기념 선물 증정 및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경애 어버이들에게 드리는 이불 선물입니다. 우리 대표로 김상균 장로님께서 받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는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효성상 8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양천 3교구의 차정아 집사님, 가양 2교구의 최효실 집사님, 광화 1교구의 우문희 권사님, 광화 3교구의 이효순 권사님, 청년의 호현 청년, 청년의 홍미애 청년입니다. 그리고 등촌 5교구의 이은희 권사님입니다. 끝으로 우리 행복한 가족상인데 아마 이건 조선 가정 이렇게 함께 지내는 가정입니다. 우리 발산 3교구의 한기수 성도입니다.
아멘.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불신자 인생에 대해 정말 전국을 찌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살면서 자녀로 만족하는 즐거움이나 누리다가 결국 죽을 때는 오직 그들이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라고 한 다윗의 말입니다. 불신자 부모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남은 산업, 자기가 버는 돈 중에서 자기 먹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 양육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쓰고 남은 재산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유산을 한 푼이라도 더 물려받겠다고 부모 사이의 친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법정 소송까지 하며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는 일이 그야말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우리 기독신자 부모들은 진짜 소중하고 또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누리게 해주는 아주 놀라운 유산인 것입니다. 저 유명한 축복의 선조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그 복스러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대대로 소유했던 영적 유산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기독신자 가정에서도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계속 전해져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신자 부모는 자녀와 참된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는 복을 공유해야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날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셉 덕분에 애국에 와서 예성을 잘 보내던 야곱이 이제 나이가 늙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위도가 되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2절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 즉 자기 손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축복해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다시 보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라고 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하반절에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축복을 받으며 얻었던 새 이름입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려는 시점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손자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범상치 않습니다. 그는 우선 자기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손자들로 하여금 자기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번식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가문의 이름으로 불리게 해달라는 말은 비록 요셉의 두 아들이 애굽 여자와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정통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된 언약의 유업을 그대로 계승하게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번식되게 해달라는 것은 그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을 똑같이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민족과 땅에 대한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면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꽤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벌써 20살 전후의 나이로 성장했던 청년들이었는데 그때까지 아버지 요셉, 즉 애굽의 총리 대신의 아들로서 아무 부족한 것 없이 자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던 교육은 최고 수준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누리던 의식주를 비롯한 문화생활도 최상의 것으로만 제공되었을 것이며 더구나 그들의 미래 역시 애굽사에서 출세의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그들은 무슨 새로운 복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청년들이었고 그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만 계속 유지되어도 조금도 부족할 것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손자들에게 지금 야곱은 너희들은 내가 믿던 하나님, 너희들의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받게 될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모든 정성과 힘을 다 쏟아 마지막으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그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는 복은 애굽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문명이나 교육이나 물질로도 그들에게 줄 수 없었던 복이며 그들의 아버지가 일국의 총리 대신의 권한이나 능력으로서도 줄 수 없었던 엄청나게 귀중한 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자 부모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복을 자녀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려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려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진정 부모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똑같이 경외하고 우리의 순교자 선조들이 지키던 순결하고 뜨거운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는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신앙의 선진국으로서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는 이 엄청난 선민의 유업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내 아들과 내 딸이 가든지 보내든지 크게 쓰임받는 별이 되게 해달라고 과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과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바른 신앙을 그대로 내 자녀에게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갖 세대 차이, 문화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만큼은 똑같이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열조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지켜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섬기는 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도 반드시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독신자 부모는 자녀가 각자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모리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본문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12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8절이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축복하였더라 라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엄밀히 살펴보면 그 12 아들들이 모두 다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다나 요셉 같은 아들들에게 남긴 말은 그야말로 축복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만 다른 아들들의 경우를 보면 어떤 때는 그의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있습니다. 그는 가득히 전체적으로 보면 축복이라기보다 오히려 예언이라고 할 만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르우벤은 원래는 장자였지만 자기의 서모와 동침함으로써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야곱은 르우벤에게 바로 그 죄를 지적하는 말만 남기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경우를 보면 이들이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복수로 세겜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야곱은 지금 임종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왔어도 그 일을 두고 이 두 아들에 대한 분노를 조금도 감추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2아들들에 대한 다양한 마지막 유언들이 남겨지는데 제일 마지막 베냐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역시 요셉 다음으로 야곱이 애지중지한 아들이었지만 이 마지막 유언에 와서는 베냐민의 호전적인 성격을 언급할 뿐 다른 아무 축복이라 할 만한 말은 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자 중에는 이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마지막 말을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용을 볼 때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이라 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28절 그 야곱의 마지막 말을 총정리한 결론에서는 분명히 예언이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그 12아들들에게 남기는 말은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축복같이 보이지 않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보다 차원 높은 영적 의미에서 볼 때는 역시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야곱의 축복은 무조건 잘 되어라, 무조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라 하는 식의 유치한 기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12아들의 각자의 성격과 자질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영적 축복을 남겨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르우벤이나 시몬과 레위 같은 아들들에게 그런 책망의 유언을 남긴 것은 오직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남은 생애만이라도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귀중한 축복이었습니다. 베냐민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여워하던 막내 아들이긴 했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 즉 그의 호전적인 성격을 아버지의 눈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적해 줌으로써 베냐민 개인의 앞날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의 미래에 대한 아주 요긴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각각 남긴 말들은 다 이처럼 영적으로 깊고 차원 높은 유언이었던 까닭에 본문 28절 하반절은 그 야곱의 축복을 두고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분량대로라는 말이 바로 그들의 개인적 탤런트와 영적 그릇의 크기에 맞추어서 각각 적절한 축복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신자라면서도 불신자들이 물 한 그릇 떠놓고 손을 싹싹 비비면서 빌듯이 자기 자녀의 병이 낫게 해주고 돈 잘 벌게 해주고 악기가 떠나게 해달라는 식의 유치하고도 천편일률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자기 자녀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통적이지만 그 외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다 각각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받은 탤런트도 다릅니다. 더욱이 우선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나 악한 행실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부모가 양심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야곱 같은 영지를 발휘하는 신앙의 부모라면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드릴 제목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자녀에게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도우심으로, 때로는 싸울 것이 부족할 정도로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처럼 자기 자녀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 신자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복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이하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마지막 장 2절 이하에서는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이 그 아버지 장례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절차 중에서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고대 애굽에서 유명한 미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미라를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은 그 죽은 사람의 신분 고하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 야곱의 경우 40일이나 걸렸다는 것은 애굽 총리 대신에 아버지라는 신분이 애굽 사회에서도 그만큼 존중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처럼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을 비롯하여 장장 70일 장으로 치러진 애도의 기간이 끝난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않고 앞서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부탁한 말을 따라 멀리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해족속으로부터 사서 자기 가족의 소유 매장지로 만들어두던 곳으로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온 가족이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 애굽은 그들의 영주지가 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야곱은 그처럼 자신의 장제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아버지 야곱의 뜻을 잘 이해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사후에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24절에서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자기 가족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자기는 비록 죽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과 그때까지 그들을 돌보아줄 것이라는 비전을 자기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이 비전을 늘 가슴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좀 특이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2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유언과는 좀 달랐습니다. 야곱은 자기 시체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했지만 요셉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바로 그때 자기 해골도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 장사 지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왜 자기 시신도 아버지 야곱처럼 즉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후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의 시신도 지금 즉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장사를 지내버리면 몇 세대 지나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잊히기 십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유고를 계속 애굽에 남겨놓으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절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요셉이 의도했던 바는 그대로 관철되어서 나중에 무려 400년이나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됐을 때 그들은 바로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기 후손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해주고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런 위대한 신앙의 비전 덕분에 처음에는 겨우 70여 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끝내는 200만 명이나 되는 큰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경양의 부모들 역시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이런 원대한 비전을 남겨주면서 그들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를 통해 30만 예배자를 모을 미래를 바라보며 이 원대한 비전을 경양의 2세대들에게도 일깨워주는 것 또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찼을 때 반드시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온갖 사랑을 다 쏟으면서 보살펴주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키우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부모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저 약간의 유산밖에 남겨두지 못하는 불신자 부모들과는 달리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정말 엄청난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온통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안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는 요셉의 유언이 끝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 성취된 것처럼 자녀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성취될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살게 함으로써 우리 부모 시대보다 갑절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 아주 소중한 전통이나 명예 등이 대대로 전수되어 오는 집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뼈대가 중심에서 바치고 있듯이 그런 자랑스러운 유산이 자자손손 계속 이어지는 가문은 정말 스스로도 뿌듯하고 주위에서도 절로 우러러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이 그처럼 뼈대 있는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바른 신앙의 유업을 부모가 아들, 딸, 손자, 손녀대에 계속 물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아쉽지만 옛날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소천을 앞두게 된 그 목사님께서는 임종 직전에 당신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종회에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기록하게 한 후에 자녀들을 하여금 각자의 도장을 반은 그 종이에 그리고 반은 목사님 자신의 가슴에 찍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느 재벌이나 권력자도 남길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유산을 당신의 자녀에게 남겨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완전히 대조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부자들의 랭킹에서 지금까지도 탑 10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벤더빌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록펠러와 카네기, 포드 등을 위시한 다른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은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시켰지만 유일하게 벤더빌트만은 대학교 하나 세운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벤더빌트의 자손들은 3대를 채 못 가서 완전히 망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스스로 벤더빌트 가문의 몰락기라는 책을 쓴 사람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실로 부모와 자녀가 똑같은 정통신앙을 공유하고 부모가 자녀를 두고 본인의 분량에 따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를 통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그처럼 그들이 남은 산업만 유산으로 겨우 남기는 세상 사람들의 가문에서는 결코 전해질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 유산입니다. 경양의 부모들은 자신의 소중한 아들, 딸들에게 이 위대한 유산을 반드시 남겨주어야 하며 경양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를 통해 이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경양의 가정들이 이처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내 자녀와 후손을 돌보시고 축복해 줄 것이다 라는 신앙의 유업을 꼭 이어감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자자손손
대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잠시만 손을 들어서 펴주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나중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자문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신 가족에게 그것을 움직이는 과학적 법칙 또한 친히 정해놓으셨고 사람의 생명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지으신 가족에게 결코 변할 수 없는 인간사의 근본 윤리 또한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온갖 사람 관계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깝고 진한 혈육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라는 부모를 통해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창세 때부터 제정해 놓으셨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랑을 절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자녀로 하여금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더욱 경외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참으로 오묘한 섭리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로 인하여 그 가장 기본적인 부모 자녀 사이마저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심지어 불효하는 자녀에게서 유산을 다시 돌려받게 해달라고 부모가 법정 소송까지 하는 이 폐역한 세대에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 영적 뼈대가 있는 신앙의 가문을 온전히 세우게 주옵소서. 경양의 부모들이 간직하고 있는 최고 유산 곧 개혁주의 정통신학과 순교자적 신앙일체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꼭 전해지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재물과 명예만 구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아들, 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위해 각기 분량대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경양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통해 언약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대대로 간직함으로써 실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는 최고 유업이 자자손손 전수되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을 굳게 세우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양 희년을 준비하는 경양과 경양인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 11조를 여러 종목의 감사 헌금을 3대 후원 회비를 특별히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신 우리 가정 어버이 기도와 찬송이 끊임없네. 은혜 안에 서로 섬기는 가정 어버이 믿음과 헌신이 가정을 세웠네. 말씀으로 자라는 자녀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부가 믿음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승리의 삶 축복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메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어깨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화우 1교구에서 공경희 교우님, 화우 4교구에서 고태석 교우님, 화우 8교구에서 장우경 교우님께서 정민서 자녀와 함께 등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 청아리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직은 자유로운 공기와 평화로운 시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과 또 가정과 학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또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과 특별히 우리 희년맞이 빚을 헌금을 또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이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그 인격과 함께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양선교회 명예상임회장이신 최경영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드리는 모든 이 예물을 받으시며 이 최경영 목사님께서 평생을 통해 이루는 이 귀한 선교 단체가 더욱 일취월장하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영적 기업이 되게 주옵소서. 서영상 집사님, 탁순호 권사님께서 또 자녀의 결혼을 감사해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 세 가정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수천대 복을 받아 부모에게 늘 감사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규환, 서경아 우리 신혼부부가 또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사에 아름다운 이런 족적을 남기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산사교에서 김영애 권사님, 고 박영수 성도님 장례를 또한 감사의 예물로 드렸사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거두어가신 사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이 슬픔 가운데서도 능력한 위로를 받으며 감사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이 유가족들에게 바로 그런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베푸신 이런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마구일교구의 노비현 집사님께서 딸 혜리 양의 대학생활을 인도함을 감사하여 곳곳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가운데 또 세상사에서도 이렇게
참 나무의 머리가 되도록 잘 키우는 그런 부모로서의 축복이 이 가정에 더욱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허락하신 이 5월의 봄의 마지막 달 5월을 또 지내는 동안에 매일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장사하여 많은 일을 남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을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험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험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험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보호하시어 같은 신앙을 이어가고 각자의 분량에 따른 복을 받는 가운데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함으로써 참으로 지상 낙원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부모님들과 그 자손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